어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이영란 자매님 한나 세례식 및 이런 또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맨하탄을 갔습니다. 맨하탄 나가는 과정에 우리 유영은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박미화 집사님 가정 모시고 또 애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맨하탄에 딱 들어가자마자 맨하탄 한쪽에서 저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 공사하시는 그 일꾼들이 청바지에 주황색 그러니까 이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컨스트럭션 워크라고 막 손가락 하면서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례식을 베푸는 맨하탄 큰 성당에 갔어요. 저는 그렇게 큰 성당은 처음 봤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몇 사람들이 촬영도 하고 그 사람 홈리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도착해서 시간이 있어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앞쪽에 강덕상 있는 쪽으로 쭉 살펴보니까 참 이 큰 성당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천장 높이가 적어도 10층 높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것을 오픈 스페이스를 해놨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서 한번 설교하는 폼 잡아보라고, 자기가 사진 찍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누구 쫓기날 목사님이 성당에 가서 저서 설교하는 모습 찍어갖고 뭔 큰일을 그러면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한 60에서 70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허름한 차림으로 청바지를 입고 강대상 글로 싹 올라가서 싹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랬어요. 이야, 저분 용감하다. 천주교는 가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거룩하게 해놨습니까? 앞에. 그런데 거기를 싹 다니시더만은 갑자기 그 강상 뒤쪽으로 문인들을 굴러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저분 홈리스인가 도둑인가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한 10분 있으니까 이제 여기 뭡니까 우리 이영란 자매님 그 뭡니까 아이리시 계통의 이런 외국인들이 쭉 가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 세례 받는 준비를 하고 딱 앉아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강대상에 아주 하얀 가운을 입고 멋있게 입은 한 노인이 딱 나오더라고요. 신부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그 들어갔던 청바지 입고 들어가고 다니던 그분이 신부님이어서 옷 갈아입으러 그 안에 들어가서 옷을 싹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행사를 끝나고 이제 오후에는 업타운에서 했었는데 다시 다운타운으로 내려가지고 미국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파티를 했어요. 그 뭡니까 그 레스토랑 전체를 렌트 전부 다 그걸 빌렸더라고요. 한 40명 참여했고 조금 있어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게 하고 왔는지. 미국 분들은 파티할 때 보면은 얼마나 드레스 멋있게 입습니까? 그리고 옷도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고 전부 멋있게 하고 완전히 전부 아름답게 하고 왔어요. 참 멋있다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일하는 사람은 참으로 작업복을 입을 때 정말 일하는 사람의 멋이나 목회자나 신부는 그리고 목회자는 자기에 맞는 옷을 입을 때 아름다워 보여요. 파티할 때는 파티복을 입어야지. 파티하는데 다 멋있게 입고 있는데 혼자 청바지 입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참 그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에 맞는 생활을 할 때, 크리스찬에 맞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아름답지.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이 아닌 이런 옷을 입고 있다면, 이런 삶을 산다면 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일하는 컨스트럭션 워커가 정장을 입고 넥타이 메고 삽질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멋있는 파티를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다 드레스를 입고 한데 거기서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하면은 아예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번지를 잘못 찾았습니다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며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할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 이것은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옷으로. 우리가 저 사람 옷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분이 드러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면 우리가 저는 군인이라 이야기할 것이고, 저와 같이 가운을 걸쳤으면 저분은 목사님이기나 할 겁니다. 정장을 입었으면 저분은 저런 데 근무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으로는 그러죠.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다시 말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로부터 야 멋있다,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칭송 듣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분명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목적이 없이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유리하는 삶,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딱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졌고 영적인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유리하는 백성들, 평생을 살아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방황하다가 어둠에서 방황하다가 어둠으로 돌아가는 이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분명한 자기가 돌아갈 곳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한 목적을 알아서 그 삶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보면은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나옵니다. 20세 이상의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40년을 살지만은 결국에는 돌아갈 가나안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평생을 돌다가 거기서 다 죽어갔어요.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들 20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목적이 있는 땅, 그 땅을 향해서 그곳으로 40년 같이 돌았지만은 그들은 그 목적지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들, 자, 이 컵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 땅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것, 아무리 하찮은 것까지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이 만들어졌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걸 알아요. 그것처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산과 강과 모든 돌멩이 하나까지도 저절로 있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게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이 있어요. 자, 2003년도에 보면은
2003년도에 아주 세계를 강타할 만한 아주 큰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어떤 책을 냈는가 하면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큐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히트를 친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몇 천 년 동안 과학과 철학과 인문학과 수사학과 각종 학문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세상의 모든 석학들이 달라들어서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스스로는 자기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컵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이 컵을 만든 사람만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천년 아니라 앞으로 수억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목적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으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낸 것이 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트를 친 거예요. 거기서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가, 이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에서 그렇게 찾고자 했던 것을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분명한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찾아낸 것이 그 책에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5가지를 성경에서 추려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대충 기억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왜 이 땅에 만들어졌는가, 왜 내가 존재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다. 이 손수건 하나도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만든 사람, 나를 위해서 유익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땀이 났을 때 닦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 때 사람도 만들고 각종 것을 만드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은 다르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거워하며 우리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른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해야 있으라 받아야 있으라 했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든 줄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태어났어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 아들 예수를 닮아가도록.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이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목소리가 큰 사람, 굵은 사람,
안 그러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낮은 작은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는 이 모습 다르게 만든 이유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이 큰 사람, 적은 사람, 귀가 밝은 사람, 안 밝은 사람 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연예인이 멋있다 그러면 얼굴이고 뭐고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것부터 잘못됐어. 그것부터.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전부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아 그럴 것 같으면 전부 한 명 한 명을 전부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지.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이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다양한 걸 좋아해. 다양한 걸. 말이 서툰 사람은 서툰 대로 하나님이 서툰 모습으로 섬길 받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약하면 약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생명을 위해 지원받았어요. 생명을 위해. 생명을 위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꿈, 비전에다 두지 말아요. 그건 그래가지고 절대 여러분 천년을 찾아도 내 스스로 내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을까? 왜 지금 뉴욕에 살고 있을까? 왜 지금 에버그린 교회에 보냈을까? 왜 지금 우리 남편을 만나게 했을까? 왜 지금 나에게 이 직장을 주었을까?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내 목적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큰 목적 다섯 가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에 이끌린 삶,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적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께 자기를 부른 목적을 알았어요.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어버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 자기가 감옥에 있던 자유인이 되던 그거와 상관해서 그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거와 매이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감옥도 좋다. 그렇지만 내가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자유함도 좋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it's okay. 나는 살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겠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좋아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 많으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돈 많아서 되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벤츠 타고 다녀도 되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밀리언 집에 살아도 되나? 아니요. 사십시오. 좋은 차 타요. 좋은 옷 입어요. 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가난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It's okay. 가난하게 사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 가고 그 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불쌍한 이런 거지도 사랑하고 이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는 거지로 살아요. 그 거지 멋진 거지입니다. 프로페셔널 거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거지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된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좋게. 여러분 못생겼습니까? 괜찮아요. 뜯어고치지 말아요. 이 못생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어떻습니까? 목적에 이끌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자그마한 거에 왔다 갔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어떤 줄 알아요? 항상 남과 비교해.
항상 난감해.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됐어. 그 사람처럼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 비교돼. 항상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저는 한국에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불쌍해 보면은 목적이,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 내가 지금 아파트 35평에 산다면은 누가 45평 사면은 그거 따라가야 돼. 45평 살면은 50평 또 따라가야 돼. 누가 서울대 보내면은 또 따라가야 돼.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함에 있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으면 그런 게 중요해. 그렇게 쫓아다가 어둠 속에 헤매다가 결국에는 어둠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대로 지은 거예요. 분명하게 그게 있다면,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이 있다면 전혀 이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는 죽어도 좋다. 죽음을 초월해. 죽어도 괜찮다. 만약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 드러난다, 나는 살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사실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난이 계속 있을 텐데 차라리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목적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빌립보 교회도 그러고 아직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나를 여기다 둘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그 목적을 쫓아서 죽지 않고 좀 더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수로 태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눈에 봐서는 나는 얼떨결에 태어난 것 같고, 얼떨결에 미국 온 것 같고, 얼떨결에 이리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계획하고 그리고 이때에 만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서. 이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요. 여러분 어디 가도 괜찮아요. 어디 가도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분명한 이 목적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어제 애들이 가면서 막 콘서트를 먹고 막 그러니까 막 손질하면서, 왜냐하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 블락을 가지고 놀 때 막 차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책에 보고 집에서 가지고 노는 그 모습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컨스트럭션 워커들, 왜냐하면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딱 그걸 자켓, 주황색 자켓을 입고 딱 하는 모습이 그게 눈에 띄어져.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참 아름답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 먼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 짭에 그 뭡니까, 높고 낮음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분명한 뭔가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분명한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력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 안 내려놔요. 자기 고집 안 내려놓습니다. 독불장군을 사는 거예요. 독불장군.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내려. 그래서 일심으로 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합력할 수가 있어요. 합력할 수.
우리가 가끔 야외 예배 나가면은 우리 성도들 줄다리기를 한 번씩 합니다. 줄다리기. 같이 당기죠. 줄다리기. 재밌어요. 줄다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가 하면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심으로 마음, 숫자에서 줄다리기 이기는 것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기죠? 얼마만큼 땡길 때 같이 마음을 합하고 놓을 때 같이 한, 이것이 딱딱 박자가 맞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돈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많이 배워서 성공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 줄 알아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 된 가정,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된 가정.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뭔 줄 압니까? 하나 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목적이 분명하면 가능하다. 이 목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걸 합하죠. 나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나,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 불평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삶에 합당한 게 뭔 줄 알아요? 오늘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뭐죠? 우리가 왜 믿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만 가는 것이 목것이 아닙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뭔 줄 알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기는 잘해, 천국 가는 것은 좋아하는데 고난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하려고 그래. 고난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해.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감당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받아왔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 고난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오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고난이 있을 텐데, 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야말로 좋은 것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받았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동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지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서대반을 쳐 죽일 때 보면은 거기에 함께 사도 바울이 제일 앞장서서 바리새인들과 그들 한 팀이 되어서, 아마 그때는 그랬을 겁니다. 야,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하며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한 동지애를 가지고 서대반을 쳐 죽였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한 동지였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참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된 예수를 쫓아가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동지라 그러고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친구들끼리 막 하였고 막 이게 막 너무 즐거운, 야, 너 없이는 못 살아,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술을 안 마셔봐요. 어떻습니까? 당장 그게 핍박이지. 야, 네가 이럴 수 있냐, 이 배신자. 바로 그 소리 들을 거예요.
주일날 매 놀러 다니는 우리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놀러 다니는 그룹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아마 반드시 그들이 그럴 겁니다. 너 배신했다고 이럴 거예요. 때로는 안 믿는 가정 중에 나 혼자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도 핍박이 있을 수 있어. 또 더 나아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보다 예수님이 먼저구나, 하나님이 먼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준 이유는 이 돈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 멋지게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고 줬구나. 돈이 지금까지 나에게 전부인데 돈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면 돈에 배신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데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건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어. 핍박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안 믿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돼.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우리에게도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나오는데 혹시 배신자 소리 들었어요? 오늘 낚시 가야 되는데 너 지금 나한테 우리 배신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떠오르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도 나에게 안 하고 다, 왜냐하면 세상 다 맞춰줘 봐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에게 속했어, 세상에 속했어. 그런데 그 사단을 버리고 와봐요.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배신자 취급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자 취급해. 이런 고난이 있어요. 있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 없이 좋은 것만 따돌리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술 친구들과 하다가 술 안 먹고 애들 이렇게 한다. 아니면 완전히 세상 죄악감도 살다가 딱 벗어났다가 다시 못 이겨가지고 그들과 어울리면은 어떤 줄 압니까? 야, 말로는 그럴 거예요. 야, 그래, 네가 그래야지. 네가 배신하면 안 되지. 너는 우리 팀이요. 하면서 끌어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욕합니다. 욕해요. 네가 크리스찬이라 되면 그봐, 짜가지 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된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너 배신자 하지만은 그들 속은 어쩐 줄 알아요? 야, 제가 겉으로는 배신자로 말하지만 속은, 그들 중심은 야, 저게 진짜구나, 저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들 마음속 깊숙이 감동을 줘요. 그 때가 되면 그들도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칭찬하고 끌어안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다 욕하는.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잘한다. 와, 그렇게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에 속으로는 어쩐 줄 알아요? 그봐, 뭐 네가 예수쟁이냐, 엉터리지, 이렇게 말.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고난을 감당한 믿으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줄 압니까? 이 동족에게 핍박을 사도 바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사도 바울 속에는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 자아는 어떤 줄 알아요? 나라는 것은 자꾸 높아지고 싶고, 자꾸 어떻게 보면은 남들 위에 서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일어난 건 내가 내 자랑 해버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낮은 데 처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이런 자기 속의 싸움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속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은 막 끌려가지만은 그것을 절제하면서 싸우는 이런 고난들.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 상처 주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멋있는 최고의 파티장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티셔츠 입고 가는 거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만약에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 속에서 나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런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리스도의 맛있는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하면 악한 자를 대적치 않고 사랑으로 인내함에 품었습니다. 인내하면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막 대항해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품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압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이런 사랑을. 그들은 지금 누군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같이 대적하지 않냐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품었어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면 누가 한 방 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대 치면 2대 때리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 기분 분풀이 다 하면서 사는 거지. 참된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산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미션을 위해서,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편한 대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위험한 맹수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죽을 뻔한,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지만 그것도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지금 교회 오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운전해온데 차가 막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걸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티켓 뛰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치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오면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싸워서 또 남편이 못 가게 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그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 다 받아가면서 이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싫어해. 너무 편한 생각만 하려고 해. 고난만 있으면 도망가. 잔치자리만 오고 고난 자리는 다 도망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믿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도. 어려움도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사는 삶,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 멋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진짜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러분 욕할 거예요. 저 예수쟁이네 욕하지만 아닙니다. 속으로 봤을 때는 야, 저가 참이구나. 누군가에게 저가 참이구나. 초대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칭송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우리 지금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나는 우리 에버그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합당한 옷을 입어서 참된 멋쟁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